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오늘은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지난주 거지난주까지였죠. 사무엘상을 우리가 다 끝냈는데 사무엘상의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시지만은 처음에 보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그 몰락이 먼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그 몰락과 더불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참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역의 그 마지막 시점에서는 자기의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이으려고 그렇게 했던 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을 통해서 또 자기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의 그 속마음을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사무엘의 그 속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육적 신앙인을 대표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봤었죠. 대표적인 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이 참 어이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육적 신앙인의 그 사후 세계까지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이 이제 사무엘 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우리가 해봅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땅의 것을 구하는 그 육적 신앙인과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영적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내용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려면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면은 블레셋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또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블레셋을 이기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한다라는 영적 의미를 나누었었습니다. 헬과 육을 우리가 처복종시키고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참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 헬과 육적인 그 정욕을 이겨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헬과 육의 그 모든 그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옛사람의 생각과 그 다음에 어떤 감정, 이제 이런 것을 타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헬과 육을 다스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생각과 그 다음에 감정, 우리의 감정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혈과 육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생각과 감정에 더 충실했죠.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을 때에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아말렉이 너무 좋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판단, 감정에 따라서 불순종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참 모든 불순종의 그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가면은 사울이 죽은 후, 그 다음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돌아와서 이틀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죽은 후 아말렉 사람한테 죽었죠. 아말렉 사람한테 죽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이 같은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서로 대비가 되고 있죠. 사울은 영적으로 약한 자였기 때문에 아말렉에게 죽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강한 자이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쳐 죽이고 이제 돌아왔다라는 그런 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돌아온 지 이제 이틀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이제 3일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그러니까 아말렉에서 빼앗긴 자기 백성들을 다 되찾아온 후 3일째가 된 그날이었죠. 그때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은 이제 아말렉 사람이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라는 이 말은 사울의 군대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었죠. 사울의 군대에 소속이 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 흙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극한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자기의 아픔과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옷을 찢고 머리에 재 뿌리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 한 사람, 아말렉 사람이 다윗 앞에 이제 나타났는데 이 말은 지금 다윗을 지금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또 쭉 나오지만은 이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은 간사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목적은 지금 다윗에게서 어떻게 해서 참 상급을 받을까 하는 그 생각밖에는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3일째 되는 날, 이 아말렉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지형도 살펴봐야 되고 시간적인 그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다윗이 아벡에 처음에 이제 블레셋과 같이 아벡에서 모였잖아요. 아벡에서 모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장군들이 다윗을 싫어했기 때문에 같이 전쟁에 참여 못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아벡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죠.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아벡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날에 같이 이제 수넴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이죠. 그쪽으로 수넴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가 비슷한 거리입니다. 그것도 한 3일 정도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다윗이 되돌아오는 시간이 3일 정도 걸렸고 되돌아오자마자 그 밤에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 가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전쟁을 치렀죠. 그러니까 그날하고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였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다라고 그러면은 아벡에서부터 지금 돌아와 가지고 아말렉을 치고 다시 시글락에 돌아와서 3일 정도 지났다라는 그 전체 기간은 어림잡아 한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일 정도.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는 것은
아벡에서 수넴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을 쳤다 그러면은 대강 한 아벡에서 출발한 지 4일째 정도쯤 되는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4일째 정도 되는 날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날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날이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치는 그날쯤에 블레셋이 사울을 쳐서 사울도 한 4일째나 한 5일째 그 정도쯤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길보아 산에서 지금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발견을 해서 사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왕관과 그 팔찌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시글락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까지 거리가 한 아벡과 수넴 그 정도를 합친 그 정도쯤 되니까 적어도 5일이나 6일 정도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일째쯤에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한 5일이나 6일 정도 걸려서 길보아 산에서 시글라까지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이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시간 계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길보아에서 이 청년은 지금 한 5, 6일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오려고 시글락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울과 다윗의 그 원수지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원수지간과 같은 그런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참 간사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에게 엎드려 절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엎드려 절했다라는 말은 자기의 이제 간사한 것을 사실은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린 그런 상황이니까 간사한 모습과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에게 이 아말렉 청년은 왔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고 그 다음에 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참 죽은 자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5절에 가면은 그럼 네가 그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네가 아느냐라고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에 6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이 아말렉 청년이 그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있을 때에 그 사울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 흘림으로 인해서 상처 입음으로 인해서 참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참 사울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보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줄 알고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이 우연이라는 말에서 벌써 이 사람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 있었으면은 그 왕인 그 사울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참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혼자 이렇게 도망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군대로서, 그 다음에 사울의 그 친위 부대죠. 예, 친위 부대원으로서는 자기 역할을 다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가기 바빴고 사울 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참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있었다, 이렇게 둘러대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울의 그런 위급한 상황. 사울은 앞에서 보면 그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화살을 맞았다라고 나와 있죠. 예,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참 중상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을 것이고 참 고통 중에 있어서 참 자기 생각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이 갑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사울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을 이 화살이 뚫었다. 그래서 사울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갑옷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의 전신갑주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전신갑주로 우리가 옷 입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입은 그 전신갑주 갑옷은 이게 화살이 뚫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너무나도 참 피상적이다.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너무나도 참 연약한, 그지없는 그런 갑옷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사울의 이런 갑옷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진리를 모르니까요. 예, 진리를 모르면은, 튼튼한 갑옷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세상 다른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찔러버리면은 그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은 살 수 없는 줄 알고 죽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있어서 이 아말렉 청년은 성경에서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상처를 입고 참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울을 어떻게든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었다면은 이 아말렉 사람은 정말 다윗에게 결과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을 받았었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아예 살리려고 한 생각조차도 없었고 그런 행동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죽게 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런 주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사무엘 하에서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말을 보고 조금 웃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과의 싸움,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자 한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그렇게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그렇게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죠. 헬과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육적 신앙인은 그 헬과 육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육적인 그 정욕 때문에 스스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권리도 다 빼앗긴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파죽한 것에 파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울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있고 가진 돈이 많고 또 명예가 있고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끝까지 나이가 들어도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 우리가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적으로 이 풍성함을 추구하고 이것을 날마다 취하고 이렇게 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거 이게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호승 장안로 1194-9. 잠깐만요. 윤영재님 음소거 예. 자, 근데 요즘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교계에서 장로님들이나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면 은퇴를 다 하죠. 은퇴를 다 하면은 그분들이 하는 걸 다 보면은 엉뚱한 짓을 해요. 결국은 이제 시간이 많고 이제 예배당 일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골프 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행 간다든지 어떤 세상 다른 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를 많이 하는 모습들을 봐요. 제 손님 중에서도 이제 골프 치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골프를 치러 이제 골프 치고 이제 트로피 맞추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예배당 일도 다 했고 봉사도 다 했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누리고 간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아말렉 죽기 전에 아말렉 사람인가를 이제 물었죠. 신분을 물었을 때 아말렉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그 육적 자아의 뜻대로 자기를 생명을 그렇게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기 육적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관과 팔찌가 다윗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주셨던 그 왕권을 다윗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왕 같은 제사장의 명분과 권리 이런 것을 가졌더라도 사울과 같이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 모든 명분과 권리는 다른 자에게 넘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은 자기는 그걸 더 키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못한 거죠. 그러면은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도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육적 신앙은
결국 자신의 그 영적인 그 생명과 장자권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11절에서 16절까지 가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옷을 잡아서 찢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한 슬픔과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찢는 그런 고통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 마음이 괴로울 만큼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 내 막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로워서 찢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었다. 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의 죽음으로 저녁까지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족속이 칼에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 맺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은 또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했다. 다윗의 애통이죠. 이 다윗의 애통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은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참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타락을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3절로 넘어가면 청년이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다윗이 이제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외국인의 아들, 외국인이라는 말은 게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신명기도 나오고 이제 몇 군데 나오죠. 이방 나그네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참 게르로서 이방 나그네로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동화된 그런 자였다라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들이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1세가 왔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동화되었다는 말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이 외국인의 아들은 참 이스라엘에 동화되었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아주 신앙이 어린 그런 신앙인을 지금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죠. 다윗이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지만은 사실 이거는 책망이죠. 예, 왜 죽였냐라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기준에 따라서 네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사울을 죽였느냐 하는 것은 책망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것은 아직은 신앙이 어린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사람은 지금 이 나왔듯이 반역하기가 쉽다. 아무래도 이제 사울을 반역했잖아요. 죽였다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이런 자들은 간사한 자들은 교회에서 자기 어떤 지위를 바라는 자들은 반역하기가 쉽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지금 계속 행제님 강론하는 것 보면은 출애굽할 때 그렇게 불평하던 자들이 그렇게 반역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15절에 가면은 다윗이 자기 수하의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침에 죽으니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에게서 지금 어떤 세상 지위나 영화를 기대했던 이 아말렉 청년을 다윗은 죽음으로 지금 갚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을 죽인 배도자였고, 그 다음에 육적 영화를 추구하는 오로지 관심은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였다라는 말은 결국은 다윗 왕국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만약에 거기서 안 죽고 살면은 이제 앞으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다윗 왕국의 일원이 되잖아요. 그것을 다윗은 끊었다라는 이야기죠. 죽였다라는 말은 다윗 왕국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가면은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그럽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이고 머리는 어떤 권위적인 위치잖아요. 이 말은 모든 너의 그 악한 계획 이런 것이 머리에서 다 나온다는 것이죠. 예, 머리에서 너의 나쁜 생각과 깨가 나왔기 때문에 네 머리가 네 생명에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머리가 네 생명, 네 피값의 책임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입이 네게 대해서 정언했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행한 일을 시인했다라는 말이죠. 사람을 재판에서 죽이려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사울은 그 육적 신앙인의 대표로서 마지막이 어떻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도 나누었고, 여전히 아말렉 사람, 이 아말렉 청년도 아직은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지만은 신앙이 어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어린 자는 참 배도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치고 3회하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LA 유영재님의 이런 포괄적인 얘기들을 증거를 들으면서 참 성경에서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숨겨진 일들을 이렇게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3일하를 이렇게 1장 이제 뭐 16절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읽으면서 상에서는 이제 사울 왕의 저기가 이제 맞춰지고 다윗 왕이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왕으로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분기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분기점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죠. 전환되는 분기점.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이 맞춰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복음 전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모세의 사역이 마치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사역이 이제 또 전개되고 그렇죠. 어, 저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죽으면서 우리가 뭐 전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의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봤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죠.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각이라는 그 사람을 살려둬 가지고 이렇게 참 비난을 받았는데, 그 여호수아에서는 시날산의 그 아간이라는 자가 또 이렇게 시날산 외투를 이렇게 숨겨둬 가지고 했는데,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의 그 예배당이나 뭐 성당에서 이렇게 그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 이해를 잘 안 하고 있는 건지 돌아보질 않는 건지, 참 저도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많은 이게 증거들을 보면은 사울 왕의 사역이나 시날산 외투를 숨긴 아간이나 이렇게 그 외투라는 게 지금의 그 사역자들의 그 뭐 성직복이죠. 성직복 말하자면, 또 사울 왕의 그 좋은 것으로 예배하려고 했다는 것이 요즘에 그 목회자들의 예배당이나 성전에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지를 않으신다는데, 이걸 참 깨우치거나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왔으면 좋는데, 이 사역자들이 참 이 무지가 그 결과가 어떻게 초래된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나 또 아간의 그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사역이 어떤 사역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역자들이. 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죽음으로 해서 요나단까지 이렇게 같이 다 죽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요나단은 그 사후에 다윗 왕의 그 자녀들이 요나단의 자녀인 그 아들이 다윗 왕의 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상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이 참,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정말 다윗을 통해서 또 어떤 계시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바르다는 것이죠. 비록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사울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들을 보고 이렇게 참 통탄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예배당이나 성당 이런 데서 신앙하는 분들이 정말 그 자기네들의 그 신앙의 잘못된 점들을 은연중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이렇게 그런 신앙을 떨치고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그 잘못된 신앙에서 빼내심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빼냄을 받은 그런 은혜가 우리 지체들한테는 다 있죠. 우리는 하늘의 장작교회에 이렇게 빼내심을 받아서 양육받고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런 진리들이 가감없이 잘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우리들의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정말 우리 유영진님도 얘기했는데 끝에 가서 늘 변질되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참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렇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렇게 참 잘했던 그 세례 요한이 나중에 보면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봐요. 그 누가복음에 좀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변질되는 신앙이 그 어떤 하나의 표상이라고 좀 보는데, 누가복음 7장 19절이죠. 누가복음 7장 9절, 7장 19절. 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두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당신끼리 여쭈어보기로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참 나중에는 이렇게 그 저 망각이라고 할까 혼동이 왔다고 할까 어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뒤로 보면은 천국에서는 여자가 난 중에는 그래도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야,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례 요한보다 제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떡장사였었죠. 이제 구약으로 돌이키면은 떡장사의 마지막 떡장사였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술장사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다윗 왕은 술장사죠. 사울 왕은 떡장사였었고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기 사역 안에 경륜이 변경될 때, 전환될 때,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하나 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아말렉 청년이 와서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혈과 육에 있는 욕심을 아말렉을 상징하는데 이제 보상을 바라고 다윗 왕한테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기가 죽였노라 하고 이렇게 자기를 어떤 영웅심을 이렇게 표했는데 자기 죽을 짓이었었죠.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일부 혼적인 그런 신앙을 이해하는 분들은 신앙의 보상을 아주 경계합니다. 아주 엄금하고요. 보상을 바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전에 우리 형제님 증거한테 이제 천년왕국이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다 하는 그런 보상을 증거를 하니까 아주 그냥 육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힐랄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요. 사실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육적 보상은 많이 원하지만 영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상을 준다는 하늘의 상급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무슨 놈의 신앙을 상을 바라고 신앙을 하냐 이런 개념으로 참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영적 보상과 육적 보상에 대한 사실은 오늘날 목사님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육적 보상과 영적 보상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는 상급 보상받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잖아요. 참 이게 놀라운데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보상에 대한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아들들이죠. 예, 저는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형제님 비유로 그걸 하나의 집행부다. 또 우리 세상 나라로 치면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어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거기 운영 공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에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신앙들은 영의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영의 몸을 갖춘 우리 치천사, 트랍천사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는 그런 이상이 있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왕이 곧 헤브론에 가서 이렇게 취임을 해서 남유다의 이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는데 다윗 왕의 그런 전기를 통해서 다윗 왕은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니까 다윗 왕의 이렇게 앞으로 사무엘 하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어떤 이상들이 잘 열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없으신가요? 예, 제가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이제 이 부분이 그 아말렉 청년이 그 사울의 마지막 목숨을 끊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 그 3장에서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먹으면 죽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청년이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는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울의 행위가 그 이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해서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성령의 계시로 이렇게 계시 받아서 성경이 이해된 말을 하는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떤 그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또는 조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울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 결국 마지막에 그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그 거짓 복음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 생을 마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다른 제 없으신가요? 예. 그럼 우리 장로 형제님 마무리 하시겠어요? 예, 몇 가지 그 메모해놓은 것 중에 매우 중요한 항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유용재님이 그 집회 말씀 인도는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말렉인이라는 이 사람, 이스라엘 중에 섞인 무리 중에 있으나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육신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이방인이라는 건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지만 실제로는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 즉 영적 생명을 얻지 못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아말렉이라고 그래요. 그 아말렉이 대표죠. 그 아말렉의 특징은 죄가 거하여 사망 권세로 왕노릇하는 육체, 즉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비유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믿는 성도들이 영이 거듭난 사람도 아말렉이 함께 있어요. 육체라는 것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계속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만 따로 창공에 떠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유령이 아니에요. 혈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말렉이 항상 그 속사람을 대적하고 혹은 그럴싸한 어떤 좋은 것들로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하는 도구로 이게 쓰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거든요. 거듭나자마자 육신의 장막을 홀딱 벗겨버리고 그냥 천사가 돼가지고 막 그냥 우주를 날아다니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좀 정확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형제님 표현에서 이건 약간 이제 수정이 필요한 거죠. 어린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거듭난 생명이 없는 섞인 무리예요. 아말렉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겠고, 결국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가라지인 것이죠. 가라지가 교회 중에 꼭 항상 섞여요. 혈과
이건 거듭난 사람의 덮개로서 여전히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경륜적인 경영을 하시는 은밀한 그 섭리를 집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또 말씀을 좀 꼭 하고 싶어요. 이거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사울에게 왕다운 왕이 되는 그 왕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 그 왕권을 요나단에게 넘기면 사울 왕국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시지를 않았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육적인 왕권인데 그 왕권을 때가 되면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회수해 가지고 다윗에게 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아말렉 사람이 쓰임을 받았어요.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그걸 빼다가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는 증거품으로 그게 제시를 한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을 계속 박해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기를 칭찬하고 상을 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왕관과 팔찌를 빼다가 증거품으로 왕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야, 이것은 아까 우리 용재님이 정말 너무 잘 그 증거를 했어요. 사울의 왕권을 이제는 다윗에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 일에 이 아말렉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 그 천국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자마자 이 혈과 육의 몸을 다 벗은 천사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 천사가 될 때까지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 혈육의 몸을 입고 연단 과정을 거쳐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그 사람에게 왕위를 상속해 준다라는 그런 그림이 지금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세속교계에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녀의 일곱 머리들. 그 사람들에게서 모든 권위를 빼앗아서 하늘의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그 다스리는 또는 공급하고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이양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동안까지는 모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혈육의 장막을 입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예.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넣어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생명의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새 세계를 지금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런 그 기본 진리의 지식이 교계는 물론이고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즉 장자권의 변동, 가인의 장자권과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장자권의 그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죄가 거하는 혈육의 몸이 무너지는 것이,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에게 왕위가 물러지는, 왕위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아말렉이단 말이에요. 육적 자아가 이제 영적 자아로서 영생하게 하는, 그러려면 이 육신의 몸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속사람의 겉옷과 같은 것인데, 아까 우리 형제님이 이제 그 증거도 참 잘하셨어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은 표상일 뿐이고, 사람은 실제로는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막 가슴이 찢어진다 해가면서 막 가슴을 쳐가면서 막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 앞에서 죽었으면은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의 숨겨진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한 체험, 그런 표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영적인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할례 받을 때가 제8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역사상으로는 20세 이상 청년 이상의 이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의 그 길갈에 발을 디딘 청년들에게나 행하는 할례인 것이거든요. 그게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약속도 있지만 그 믿음의 약속을 확증하는 할례의 새 언약이라는 약속이 2번 있는 거예요, 항상. 믿기만 하면 구원, 이것은 초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이고, 믿었으면 장성한 자로 자라서 영적 할례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주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건국공신이 되는 것을 지향해라. 나는 자꾸 이걸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궁의 내실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거. 항상 황실에는 가장 깊은 그 궁궐이 황후의 내전인 것이거든요. 그 내전을 둘러싸고 있는 또 많은 외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비빈들이 이렇게 거해요. 그러니까 왕은 뭐 주로는 이제 황궁 내전 그 황후전에 들어야 되지만 뭐 도로는 이렇게 빈 그 황후전을 에워싸서 많은 또 그 작은 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비빈들의 처소인 것이거든요. 거기도 다 궁녀들도 있고 다 있어요. 왕이 이제 어디로 들어갈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비유를 해요. 그러나 그 황후라 할지라도 비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를 경영하는 대전에는, 그건 이제 외전이죠. 내전보다 외전이 훨씬 크죠. 그 대전에는 황후나 비빈이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나라의 중심들이 대전에 함께 모여서 왕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전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대전 중심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부분 황후의 친정아버지예요. 그 황후의 친정아버지는 그 왕을 가르치던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그
왕자였을 때 많은 왕자 중에 그 사람을 태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후계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그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거든요. 자기 딸이 난 아들이 태자가 되어야 다음에 왕위를 이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황후와 힘을 합쳐가지고 친정 아버지가 그 나라의 중심, 그 모든 중심들의 한 영과 한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그 나라 국사를 최후 결정을 하는 사람이, 그게 대부분은 황후의 친정아버지인 것이거든요. 이런 세상사의 이치를 내가 이걸 설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전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건 기본적인 것이단 말이야. 거듭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만 하면, 거룩한 처녀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마치기만 하면 신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함께,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중신들을 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황후의 아버지, 그 신분은 또 다른 거예요. 예, 항상 왕국이라는 것은 내실도 있지만 외전이 있어서 그 외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지 내실에서 다스리는 것은 없어요. 왕이 어리석어서 흔들릴 때는 황후나 어떤 비빈이, 그 잠자리 송사라고 그러죠. 귓속말로 이렇게 속닥속닥 해가지고서 왕의 마음을 엉뚱한 쪽으로 돌리게 만들어가지고 국정을 어그러지게 만들면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계시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자의 말을, 쏙닥거리는 말을 함부로 들어서 어떤 것을, 교회 지리, 행정을 함부로 결정해 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실패가 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또 자매님들이 주로 많은데, 이렇게 하면,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여자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릇을 접시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큰 항아리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여자들은 쉽게 어떤 것을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100%로 옳다고 이렇게 그냥 딱 붙잡혀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여자들은.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남자들은 많은 것들을 고려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결정을 함부로 내리지를 않거든요. 그 특징이 그래요. 남자를 왜 그릇을 크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세계를 보여주는, 물질적인 창조는 영적인 새 창조 세계에 대한 표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에요. 항상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내실도 있지만 외전이 있는데, 외전에는 그 나라의 주와 함께 왕노로 타는 대신들이나 내전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것이지, 그 내실의 황후나 비빈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관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황제와 이렇게 귓속말을 주고받기가 쉽죠. 그러면 황제는 자기 안에 황후의, 비록 황후의 말은 권위가 있지만 황후의 말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듣고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지, 그 여자가 하는 말에 따라서 어떤 걸 결정하면 반드시 그 국정에는 실패가 오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성,
상징한 정결한 처녀교회, 신부가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신부로 중매를 하는 국가의 공신들에게나 왕권을 맡기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사울의 왕권이 지금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정결한 정결을 지키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은 기본이다, 이것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즉 주와 함께 온 새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그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자. 이것을 내가 자꾸 중점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네, 마칩니다.